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매일 성경으로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본문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눌 본문을 제가 일부러 정해서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구역 모임에 조금이라도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과 또 복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실 구약의 율법을 잘 모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만 읽어보아도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염소를 잡으라 그 피를 뿌려라. 그런데 그 앞에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수송아지는 뭐냐? 수송아지는요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자기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하여서는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했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뿌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다 신약의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속죄의 제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 안에는 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기저기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완전한 속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여전히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시 피를 뿌려야 하는 이러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시대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원하는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그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기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 회당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분의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 찢기시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육신되는 휘장도 같이 찢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 길,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죄의 올무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몇 분이나 죽이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우리 혀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독침을 쏘셨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얻게 된 담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담력입니다. 담력.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그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1년에 딱 하루밖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속죄일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을 제비 뽑아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면 기뻤을까요? 야, 이번에 내가 대제사장 맡았네.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기쁨으로 들어갔을까요?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지성소 앞에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명이니까, 하라고 명하신 사명이니까, 백성들이 죄를 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죄 제사가 다 마치고 뒷걸음으로 살짝 살금살금 지성소를 빠져나올 때, 그들은요, 그들이 아니죠, 그 대제사장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휴, 그렇게 드려진 제사가 대속죄 제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어디 물두멍에서 손 씻고 들어오셨습니까? 뭐 분향단에 분향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오셨잖아요.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성경 기자의 권면, 세 가지 권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정결케 되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동사나 오늘 나아가자 이 동사 같은 동사입니다. 나오는 것, 왜 나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는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이게 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들 아닙니까?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그 지식만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더 이상 교회에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많은 회심한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 많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이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교회들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 큰 교회들, 몇몇 교회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 설교 영상만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우리 교회도 그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생겨난 예배가 이게 온라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가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예배 형태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모이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현장에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기야 그것보다 편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수고와 준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교회 오시려면 머리는 빗으시잖아요. 화장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옷은 좀 갈아입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 준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앙 강좌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 평택에 있는 세계 복음 성막 복음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도, 성도님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곳이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드렸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의 절차가 복잡할수록 제사에 대한 마음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 틀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많을수록 마음가짐이 더 경건해진다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사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이제 자막을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그냥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 교회 오시는데 그래도 성령체험 가져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젊은 분들은 또 뭐 그렇지 않게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뭐 사실은 편안하게, 뭐 그것도 얼마나 편안한 겁니까? 편안한 목장에 소파에 기댄 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그걸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영상을 내가 보는 거지 예배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예배가 편해진 만큼 사실 우리가 예배를 향한 경건의 마음이 사라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영상 예배가 이제 드려졌을 때 교회 안에 예배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예배를 안내하는 영상,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로 이렇게 정장을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몇 주나 그렇게 되던가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구절은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당시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굳게 붙들라라는 권면입니다. 소망을 붙들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겠죠. 기독교를 왜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믿어서 정말 현세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게 이 땅의 그 짧은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의 타락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면, 이 교회의 타락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이 땅을 쳐다보도록 만든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자매님 복 받을 거야, 형제님 복 받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을 거예요, 건강의 복 주실 거예요, 자꾸 이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다니면서 갈구하는 복 아닙니까? 한마디로 출세하는 복 아니냐고요. 그걸 교회에서 말이죠, 성경이 나오는 복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인의 찬양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소망, 헛되고 그릇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앞에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헛된 소망이라는 거, 헛된 소망. 인생을 의지하는 거,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을 둔다면 다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만 있다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 소망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그들은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귀한 하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라라는 권면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휙 얼굴 돌려서 쳐다보는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돌아보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형이라는 이 말은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돌아봤지, 예전에 다 돌아보고 했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사명에 똑같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머리 숙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worship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와 함께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교회는 예배지.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닌가? 아, 이게 첫 번째 사명, 이게 더 중요한 사명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다 받으셨나요?
이게 참 인류가 막 타락하고 노아 홍수 지나서 막 죄가 관영하고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 가지고 완전 다른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찬송 들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셔놓고는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마, 악기 연주하지 마, 네 비파 소리 내가 안 들을 거야,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안에 이 정의와 공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의와 공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것,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왜 사랑과 선행을 여기 격려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격려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선행이라는 것, 이것은 사랑에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게 선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공동체 안에요,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재밌는 이야기 잘하고 또 관계 좋고,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유머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냥 성격도 좋지. 그런 사람은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저절로 사랑해. 사랑스러운데 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귀엽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집사님 참 좋아, 집사님 참 그래서 내가 좋다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격려를 하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감정으로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을 해야 하니까 격려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한다면 온전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하고 나는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안 웃으세요? 그럼 먹어야 되는 이게 체질도 다르고요. 또 여름에 저는 막 땀이 많은데 집사람은 에어컨 조금만 틀어놔도 막 춥다고 막. 달라요. 다르다고. 진짜 당신하고 나하고 달라서 못 살겠네. 됩니까? 여러분 서로 노력해야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나랑 맞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를 보듬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냐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서로 돌아보라 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앞부분 1장부터 10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전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교리적으로 논증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10장 19절 이하의 말씀부터는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실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권면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꾸 이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저분은 정말 왜 이렇게 나랑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